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저로 지금까지 오기를 영원으로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 순종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곤 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자 깨어 기도하지도 못했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원대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고자 더 간절하게 간구하지도 못하곤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을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이 진사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좋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오며 찬양하고 또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이 피난처가 되시오며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 품어주듯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이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고 온갖 곡식과 가위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산과들, 농가밭에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잘 성장하고 믿음도 잘 살아나서 쭉종이가 아닌 알곡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농부들이 여름에 땀을 흘려가며 수고하고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풍성한 겨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연약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인과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온갖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들을 생명의 싸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곧 오실 텐데 우리의 환경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들의 영혼이 빛이 나는 놀라운 은총을 바라고 원하오며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과 생명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향해 울려 퍼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똑똑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평생 추구해야 될 신앙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인격과 성품을 본받을 뿐 아니라 그 삶까지 닮아가며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을 단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성육신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들,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겸손과 겸손이 낮아진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구원까지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우리가 평생 본받으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몇 가지 모습도 우리가 본받고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받은 사탄의 시험을 온전히 물리치신 사건은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아담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 불신앙과 불순종을 행함으로 모든 인류까지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공생애 동안에도 심지어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 어떤 시험이라도 다 물리치며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온갖 시험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천국이 아닌 신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그런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직면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원치 않더라도 뜻하지 않은 온갖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시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둘째로 실험만 아니라 시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인데다가 이 세상까지 죄악이 만연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연한 죄악만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온갖 삶의 시련도 다른 차원에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데 시련까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또 다른 차원에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목표로 삼아 나아가거나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까지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당하셨을 뿐 아니라 이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그 어떤 시험을 겪더라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나아가 이를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연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여겨져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겪은 첫 번째 시험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먹는 문제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풍요의 시대 속에서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 한편으로 이를 등한히 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는 문제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 때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굶주림 때문에 보릿고개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금도 먹는 문제에 진심일 뿐 아니라 먹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으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를 물리친 것은 정말 대단하고도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먹는 문제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먹는 것만 아니라 마시는 것, 입는 것, 또한 자는 것까지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삶이 그래도 안정되고 편안하면서 또 무언가를 시도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자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매진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시고 입고 또 자는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온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여기에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탄도 이러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삶의 문제로 우리를 지금까지 시험해봤고 또 지금도 시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시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얼마든지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자신을 사탄이 육신만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락시키고자 이렇게 시험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여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삶과 안정되고 편안하게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전락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크게다가 금식 중인 예수님에게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는 떡이나 빵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고하고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쌀이나 밀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공정과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떡이나 빵을 지금 당장 돌들로 만들라고 시험합니다.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삶과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의 문제를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무 수고나 아무 노력 없이 또 여기에 필요한 삶의 과정도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게 만들거나
힘들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하는 온갖 경제적인 행위가 다른 한편으로 사탄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보장, 더 많은 혜택 등으로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더 그렇게 해옵니다. 따라서 이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미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 편하고 더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이용하여 삶의 문제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시키고자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지 않게 수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1년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더 많은 이혼을 추가하게 하므로 육의 사람으로 전락시키고자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더욱더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겪은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와 달리 이번에는 신앙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는 성전 중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에서 어떤 행위를 하라 시험하고 있습니까? 뛰어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와 관련된 그런 신앙적인 행위와 전혀 관계도 없는 엉뚱하고도 끔찍한 행위를 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우리 신앙과도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인용하여 말할 뿐 아니라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천사들이 받들어 주게 결코 돌에 부딪혀 죽지 않게 할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험하며 유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여러 문제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얼마든지 간구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필요할 때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났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관계입니다. 특히 예배와 기도는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 특히 예배와 기도는 공동체적이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동행하고자 신앙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나 축복의 수단점으로 여긴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우리 또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기적을 체험하거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기적을 체험하거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야 대단한 신앙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야지만 대단하고도 특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그 본질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기적이나 체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은 특히 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원은 아름다운 신앙일 뿐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위한 수단으로 소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 삼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은 이 정도가 된다는 식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으로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수단으로 여기거나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도 얼마든지 다른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원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마저 변질되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까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참되고 온전한 신앙만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겪은 세 번째 시험은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경외하고 섬기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 장담하며 시험했던 것입니다. 먹는 문제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편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됩니까?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되면 믿는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출세와 성공만 아니라 명예와 영광까지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구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요할 뿐 아니라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에 권세만 아니라 영광까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쉽게, 그것도 빠르게 줄 수 있다 장담합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도, 심지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도 그 권세와 영광까지 누릴 수 있다면서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귀는 반드시 전제 조건을 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 자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기와 영광을 위해 가수만 아니라 연예인들까지 여기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거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시험과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먹는 문제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삶과 그리고 편안하고도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면서 시험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단지 수단으로 삼거나 기적과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출세와 성공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 영광까지 추구하다 보면 그만 시험에 빠져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을 어떻게 하면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영의 사람, 그것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의 세례부터 받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칭찬과 인정을 하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께 이끌음을 받아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이에도 예수님은 늘 성령의 임재 속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나하나 해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늘 함께할 뿐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 받으면서 사역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온갖 시험들을 받을 뿐 아니라 이를 물리치고 또 이겨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육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인도함까지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사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작정하여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해 나가면서도 기도하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인생에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특별히 기도할 정도로 기도에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갖 삶의 문제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짧든 길든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며 살게 되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시험들을 확실하게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심으로 그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려면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어 7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아가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다 물리쳤을 뿐 아니라 아예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유대인처럼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유대인이라면 신명기의 말씀은 아예 외울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배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삶에 매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문제로 사탄이 시험에 오더라도 이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 권세까지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시대의 영성의 대가라 불리우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 코드가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다. 다시 말하면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뿐 아니라 여기에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그것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 이끌림 받는 인생,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또 인도하심까지 받는 그런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꾸준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갈수록 많아지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넣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시험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를 물리치고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다른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 또한 시험거리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도 또 다른 차원에서 시험거리가 됨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제 시험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미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리치며 온전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본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다시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다시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소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다시 이겠네. 최선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다시 이겠네. 아멘. 만 가지
예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분별하여 정성껏, 아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기름진 복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절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 또 그동조차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맑지 못한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 그리고 온갖 집으로 독타는 성도들만 아니라 힘든 투배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성도들까지 장중에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요일 밤마다 심야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구역 마지막입니다. 15구역부터 17구역까지 나오셔서 함께 기도도 찬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111회 서울 동로회 정기노회가 화요일 날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노회가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하되 청년부 야외 예배가 다음 주일 날 있게 됩니다. 나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있다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찬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어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좋으실 그날 영광의 제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증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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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어지하리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저마다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 안에 저보실 그날 승리의 세상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먹는 문제를 비롯한 삶의 기본적인 문제도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시험거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넣고 그 말씀에 입각해 해서 이제 살아가며 이제 그 어떤 유혹도 미혹도 물리치며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터전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